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아이들에게 성찬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찬식의 의미 때문에 원래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무절제하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먹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이제 신앙을 진짜 고백하고 있는 이제 입교한 이상 그리고 세례받은 이상의 성도들만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약간의 이제 성찬식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렘넌트 한 명이요, 이제 끝나고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네 기도 제목이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하는데, 한 명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있잖아요. 그 주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더 잘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저는요, 뭐라고 보냐면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성경의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악한 부분도요, 욥기 4장 8절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이제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악을 품고 독을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이 악과 독을 그대로 거둔다고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면 그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거 말고 아주 좋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쁨으로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요 악한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도 열매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도 뭐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육의 것을 심는 사람은 육의 것을 거둘 것이요, 영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축복, 성령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응용해보면요, 나 자신에게도 그래요. 내가 나에게 무엇이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무엇이 나와 가깝냐, 무엇이 나에게 심겨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는요,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뭘 전달해주고 있냐,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응답받았던 게 뭐냐? 다윗은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얘기를 했는데, 이 시편 23편은 뭘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누린, 복음 누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요, 다윗이요, 평상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평상시에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느 정도로 인도받았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인도받으려고 했어요.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나를 소생하는 의의 길로, 그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해요. 내 영혼을 살리세요. 그거를요, 맛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뭐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요거를요 평상시에 굉장히요 다윗이요 누렸어요. 근데 평상시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얘기해요. 그때도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따로 가지고 다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팡이는 뭐예요? 이렇게 지고 가는 거잖아요. 요게 때로는 막대기도 돼요. 양이 말 안 듣고 따로 가면 이걸 툭 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혹시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요 깨닫게 하시고, 혹시 진짜 어려우면은 내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 앞에서 이렇게 다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사님이 오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어려울 때도 우리를 완전히 뭐한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요런 고백들이요, 이게 막 여기 안에요 막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실제로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요 바로요 뭐예요? 막대기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딱 치신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냐? 하나님이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바로 깨닫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죄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 있기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요 혹시 우리가 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나서 깨닫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면요 이상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 그냥 놔둔다? 글쎄요 좀 하나님 별로 귀하게 안 보시는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은혜 받으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자, 원수의 목전. 목전은 뭐예요? 바로 눈앞이라는 얘기예요. 원수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고 우리 실패시키려고 하는 영적 세력, 이 사탄과 악한 세력들 앞에서 뭐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이요 원수들이 나를 못 건드리도록 딱 해놓은 다음에 뭐예요? 막 옆에서 이를 갈고 막 소리 질러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앞에 상을 딱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뭐예요? 응답을 딱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이런 얘기를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원수를 이미 다 묶어놓고 내 목전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주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충만하다는 거죠.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연약함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요거를요 계속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나의 평생에 따른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이거를 평생 받고 이것이 따른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 의미를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을 얘기해요. 이건 또 천국을 얘기합니다. 많은 영적 의미를 얘기해요. 그 다윗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전에 시편 23편 목사님이 이제 딱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이상으로 제가 잘 설명할 수 없죠.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아주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다 상관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 딱 잡고 가시고 계세요. 요 시편 23편을 제대로 보면은 요런 응답들이 보여져요. 저는 오전에 그 말씀을 좀 받으면서, 그래,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손에 잡혔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잡혀서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가신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걸 누리면서 가요. 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 인도를 우리가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만 나오잖아요. 불평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힘든 부분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나름 힘드신 부분 있고, 랩런트들 조차도 있더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해보면은, 애들이 지금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딱 분석해보니까 아이들이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 고충이 있는 거예요. 막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들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얘네들한테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하나님이 왜 주간에 저나 최수건 목사님 통해갖고 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냐, 오늘 요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의 내용, 그냥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 예레미야서에 나왔어요. 31장에. 아니,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요거를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있냐면 새 언약에 안 묶여있고 옛날 거, 옛 것에 묶여있어요. 그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잡아보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 이 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요 영원한 언약을요, 언제 약속했냐? 요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니까 인간이 그냥 단순히 죄졌다,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한 부분을 보면 안 되고, 요게 요 사건으로 통해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고 걸작품인 인간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그냥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그냥. 근데 하나님 못 만나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막 살려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쭉 가니까 뭐예요? 전쟁, 영웅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사람들 죽이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요때부터. 요게 창세기 6장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6장 1절부터 7절로 가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점점 요즘 시대도 이제 점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아날로그 시대, 뭐 디지털 없을 때 시대보다 지금이 더요 은혜 덜 받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요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없었을 때가요 더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 또 이제 종이 성경 쫙 연결하면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물론 저도 성경 요즘 읽습니다. 막 잠언서도 읽고 막 읽는데 찾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뭐 좀 그렇더라고요. 또 워낙 그냥 탁탁탁 누르면요 세상의 각종 것들 왔다 갔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요 밤에 딱 이제 같이 부교육자 수련회 때 잠을 자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그 미궁이라고 하는 황병기 씨라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그 가야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귀신 들게 만드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 음악 들어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막 소리가 어떻게 나면 띠리링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듣고 있으면요 막 소름 끼친다니까요. 막 귀신 방언하는 거 나온다니까요. 막 듣고 있으면 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속인들이 요거 귀에 꽂고 와갖고 막 기도하고요 막 신들리는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분한테 무속인들에 대한 영화 이런 거 몇 개를 받아서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 굉장히 무섭다라고 했는데 그때 한 명 전도사님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요 그분이 정신분열증까지 왔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텔레비전에 뭐가 나온대요. 쫙 나온대요. 무슨 얘기냐 뭔가 이제 이렇게 귀신의 뭐 역사가 있는 게 있으면 귀신의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인 게 막 나온대요. 자기는 이제 그런 것을 막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저는 못 느끼는 전혀 저는 그런 감각도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지금 직접 보고 우리도 직접 보고 있는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기사 수많은 것들 그냥 딱딱딱 나오는 것들 막 화면 영상 그 수많은 것들에요 사단이요 그대로 심어놨다니까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는요 하나님 없는 국가 사회 전체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지금요 깔려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은 제가 그저께인가요 지은이랑 딱 얘기하는데 지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구원의 길 설명을 딱 했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딱 야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웠대요. 학교에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자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나중에는 창조과학회 영상도 한번 보여주고 제가 그거 설명도 해줘야겠다. 애들이요 막 모른다니까요. 무방비 속에서요 하나님 없는 게 세상을 장악했어요. 찰스 다윈이 제가 뭐 알기로는 뭐 프리메이슨 멤버다 어쩌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고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세상이 요렇게 돼 있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빠져 있냐? 요게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완전 잡히고 죄에 묶여있는 인간의 그 영적 근본에서 시작됐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다 어디 빠져있냐? 여기 빠져있어요. 율법에 빠져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에 빠져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왜 주셨냐?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요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빠져요? 율법에 빠져서 옛것에 빠져서 그대로 어디 가요? 종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우리도 종교에 가요. 종교에 간다는 가장 극단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딱 나오고요 우리 지금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당장에 우리가요 눌려버려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뭐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눌려버려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눌렸다.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눌린다. 아니라니까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은요 내가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하나님 날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 한 번도 안 한다고 날 저주하진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전도의 축복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요 나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난 이거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잘 안 했으니까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막 예배 빠지고 못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왠지 좀 눌리는 것 같고 왠지 시달리는 것 같고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난데 제가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여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 언약의 그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약속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옛 약속이에요. 근데 이 옛 약속을 주신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만이에요. 새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은혜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요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지고 요 행위에 빠져갖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싸가지 없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요 그 인간이요 더 이상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왜냐?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딱 재물을요 이렇게 딱 해놓고요 하나님이요 원래 그 당시에는요 제사를 할 때요 이렇게 재물을 두 군데다 놔요. 이게 이쪽 두 재물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쪽으로 한 명 지나가고 이쪽으로 한 명 지나가갖고 뭐예요? 서로 지나가는데 만약에 딱 지나가서 서로 딱 끝까지 갔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근데 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하냐면 네가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요 재물 피 흘린 것처럼 너가 죽는다 이런 의미로 약속을 맺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깊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재운 다음에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 언약.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이요 그냥 일방적으로 맺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요 그냥 다른 약속 아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하나님이요 다른 거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뭐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인간에게 들은 죄예요. 그 죄를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는 죄, 사전, 하나님 떠남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를 얘기해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얘기해요. 요거를 없앨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이 원죄를 없애고 우리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한마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원래 레위 사람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멜기세덱 같이. 갑자기 완전 뿅 나타났어,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근데 그 제사장의 뒤를 이은 하나님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보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게 되게 이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을요 준비해냈대. 그 왜 그런가 제가 딱 봤더니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들마다 생명의 끝이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게 수요가 많아요. 왜냐?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이어나가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영원히 계심으로. 요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대제사장, 이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없애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냥 없앤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없앴고 완전히 없앴어요. 예수님이, 저는 제일 은혜되는 게 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근데 요때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또 모세가요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고, 이때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성소로 못 들어가는데요, 요 성소 안 되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성소를요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뭐라고 됩니까? 그 길, 바로 그 길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바로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새 언약이 열렸어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요 보니까 우리 복음안에 들어온 분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을요 어느 정도 붙잡고 있냐? 잘 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요즘 들어서요 좀 기본으로 많이 돌아가요. 기본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우리에게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이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냐 없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성경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주셨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행위로는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요 이미요 이 율법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근데 요걸로는 안 된다.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요. 새 언약을 어떻게 주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 새 언약은요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뭘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려라.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요 12절에 보니까
요 새 언약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해야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제가 옛날에 좀 죄를 좀 많이 졌고 지금 잘못을 좀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잘못들이 갑자기 어느 날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잘못을 했는데 가끔 이렇게 딱 되돌아보면 얼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운데, 근데 제가 되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아, 사람들이 요거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혹시 실패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지 않고 용서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요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겠다? 기록하겠다. 새 언약을 받은 자는요, 요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는 거는요, 성경 전체 속에서 아는 내용은요, 여러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그 의미만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굉장하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참 이게 만만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법을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둬서 기록하시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위를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요 마음에 새긴 것대로 뭐예요? 우리가 요것대로 진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러나와서 이제 되어지도록 하시겠다.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나를요 여기로 돌아가 보세요. 이 영원한 언약과 나와 매일 한번 해보세요. 매일 내가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의의가 있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요 요걸로 돌아가 보면요 매일 저는요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필요하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요 부분이 흑암이라니까요. 아, 난 착하게 사는데, 아, 나는 뭐 그렇게 큰 죄 지은 적 없는데, 나는 뭐 문제 없다고, 뭐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창세기 3장의 요 일로 오는 수많은 저주, 요 사단의 역사, 요거는요 가문에 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숨기고 있으니까. 요게 잡혀 있는 데다가 뭐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요 요거 모른다니까요. 행위로 안 된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 한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이제 깊은 이제 교제가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삶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제가 요 말씀에 살아있는 걸 혼자 있을 때요 또 함께 있을 때 맛볼 수 있는데
밖에 있을 때 메시지 들을 때겠죠. 근데 진짜 응답받는 건 요때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해보세요. 되씹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발음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씹으세요. 계속 이렇게 써야 되나? 모르겠네. 갑자기 되씹다라는 말을, 되씹으세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 그러면서 요거를요 가지고요 굉장한 답이 나올 때까지요 해보셔요. 요게 굉장한 답이 됩니다. 왜냐면 현장에서요 제가 많은 랩런트들 만나고 우리 그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요 굉장히요 이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자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다녔지 당신이. 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당신 마음속에 있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틀리다. 제가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했죠. 어떤 간증을 했냐. 제가 옛날에 완전히 엉망진창 문제였던 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그 분하고 그 얘기하면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제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분이 사실은요 교회 막 열심히 막 다니면서 한 번도 말씀을 체험한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솔직히 체험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응답을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한 번도요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응답이 안 돼요. 영원한 언약이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 아들인데 여기 앞에 앉아갖고 하는데 저는요 솔직히 메시지 안 적고 딴짓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들어왔어요.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건데 그럼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냐? 그래서 요구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요 그냥 신문 건세 있죠.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언제까지 했냐면 요거 나올 때까지, 답 나올 때까지 했어요. 진짜 맞냐 확인될 때까지 했어요. 우리 김명 권사님 같은 분도 이제 딱 복음 들으셨는데, 들으신 다음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요런 작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요 여러분요 해보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문 건세 가지고요 내 안에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해보세요. 천사가 정말 역사하는 게 맞고 흑암이 꺾이는 게 맞는지 확인돼야 돼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요 이게 살아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건 레마거든요. 레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씀을 로고스에 있고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요 내 것이 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그 말씀은 나랑 관계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전체 말씀이지 나랑 관계있고 성취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이건 뭐예요? 우리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의 골수와 관절, 육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 우리 정신, 모든 부분에 그때부터 영향이 주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언제 치유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는 그날부터 와요. 확인이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하시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게 맞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거를 깊이 하기 위해서 성경엔 분명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게 주신 것을 그냥 두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12장 2장 3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3절에 딱 보니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제 낮아지셨는데 사람의 몸을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요 어떻게 낮춰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같이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뭘 여셨어요? 완전한 길을 여셨다니까요. 이 길은요 영원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에요. 요거를요 어떻게 누리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내가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요거를 정말로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요거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거예요. 되새김질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묵상을 해야 됩니까? 여기 안에 많은 의미도 있고 많은 가치도 있고요 많은 축복도 있어요. 누림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 근데 이런 누림들 축복들 가치들이야 내게 어떻게 누려지느냐. 제가 어저께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고3 우리 남자도 있고 랩런트도 있는데 이 랩런트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 진짜로 여기 있는 거 의미 가치 아니야. 가치가 확인 한 번만 되면 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한 번 계기가 생겼다니까요. 정말 살아있는 거 맞냐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요 삶의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만이라도요 체험하고 맛을 봐야 돼요. 요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요 요걸 대충 하면 대충 응답 봐요. 근데 진짜 하면 진짜 응답 온다니까요. 요걸 가지고 뭐예요? 누리다 보면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 비밀들이요 사실로 확인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요게 사실로 확인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확인됐어요. 이상하게요 진짜 사고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안 당했어요. 고속도로에서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멈췄어. 여러분 그 아찔한 순간 아십니까? 근데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차를 이렇게 덜덜덜덜덜 이렇게 진짜요 막 심장이 막 떨려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차 2번 서봤거든요. 고속도로에서 한 번은 기름이 없어서 한 번 서봤고, 이게 차가 이상해요. 우리 기름통을 바꿨더니 이게 기름 게이지가 안 떴는데 갑자기 이게 기름이 이게 덜덜덜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름 게이지 다 달기 전에 무조건 기름 넣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덜덜덜덜 거리는 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속도로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제가 주유소 갈 때까지만이라도 이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시동을 거는데 안 걸려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상카메라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해서 시동을 탁 거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탁 걸고 탁 가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딱 첫 번째 주유소 제일 싸게 들어가고 기름 넣었다니까요. 그것도 있는데 어느 날은 차 운전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요 타이어 느낌이 딱 이상한 거예요. 뒷타이어, 왼쪽 뒷타이어였는데 갑자기 덜덜덜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동시에 주여 이러는 거예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정확하시냐, 터널을 지나요. 터널을 지나는데 여기 터널이 딱 있으면 터널이 이게 지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고속도로는요 요쪽에 갓길이 있어요. 오른쪽에 갓길이 있다니까요. 왼쪽에 갓길이 없죠.
왼쪽 바퀴 뒷바퀴가 터졌어요. 근데 그 터널만 지나가고 나니까 여기가요 넓은 거예요. 거기 위치가. 그래갖고 차를 이렇게 됐어요. 차를 대놨는데 또 기도했어요. 차가 얼마나 쌩쌩 오든지 삼각대를 세워야 되니까 나가갖고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는 해갖고 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고 뒤에 차 안에 원래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사람들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않고 차에 몇 명 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정말 갑자기 고속도로 수리하는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깜빡 가세요 있죠. 그 차가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기 차 이제 옆으로 가라고 이게 해갖고 그 사람이 뒤에서 끝까지 그 차가 올 때까지 지켜줬어요. 그래갖고 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어려울 때 힘드실 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요 이상하게 피할 길을 여시고 응답하세요.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요 없이 하시고, 이 마귀를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없는데 성경의 영적 비밀, 이 악령을 없앨 수 있고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비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흑암에서 놓여지고 자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요 누리라.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요게 너희들의 선물이다. 요걸 가지고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제가 2주 동안요 없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주 동안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사정상 지역에서 구역 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어요. 주일날 외에는 예배 잘 못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요 언약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요 언약은요 같이 누리는 거, 혼자 누리는 거, 요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걸 같이 누리는 거고요. 예배에서 받은 요 언약을 가지시고요. 혼자 했을 때가 중요해요. 요거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요거 하세요. 저는 사람들마다 자존심 있어요.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요. 자긍심도 있어요. 요게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건 있는데 요 응답은 없어요.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내가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답을 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요.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도전하는 자세인데 그냥 단순히 도전하시면 안 돼요. 늘 얘기 드리죠? 버릴 건 버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가장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축복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내려진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또 갖출 게 있어요. 준비할 게 있어요. 조금만요 요거 누리시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창세기 3장 안에서 내가 뺏긴 게 뭔지 나와요. 저는 제가 계속 기도해보니까 뺏긴 게 많아요. 지금도 회복하는 중인데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사실 제가 오늘 메시지 전하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들은 메시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분주하면요 메시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굉장히 분주했어요. 분주하다는 게 뭐냐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일이 어느 정도 많냐? 성경학교, 랩넌트 대회 모든 걸 다 하는데 빈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어저께 랩넌트 합숙까지 쫙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누군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는 준비할 게 나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후반기에는 제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없어도 진행돼야 될 게 많고 우리 교회가 제가 없어도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2주 사역 가는데 제가 타던 다락방 대신 갈 사람도 없어요. 왜냐, 낮 시간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제가 좀 평신도 중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 키웠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시는 분도 적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갖출 것을 찾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갖추면서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응답이 와요. 특히 뭐 하셔야 되냐, 요 누린다는 것은요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뭘 실천하는 거예요? 누림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림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는 것과 달라요. 율법을 실천하는 건 내가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이걸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찬양 혼자서 해보세요. 혼자서 찬양해 보시라니까요. 혼자서요 기도하고요,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요, 혼자서 이게 고백해 보세요. 근데 전도한다는 건 전도 안 하더라도 혼자 전도 계획만 세워도 돼요. 내가 누구 만나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자료 전달해 줘야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요, 그게 응답이 돼요. 저는 이번에 어떤 계획을 딱 세우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버스 140대로 움직여요. 그럼 140명 기사를 만나죠. 전도 자료, CD, 들을 수 있는 자료 140개를 준비해서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그 기사 한 분당 한 10명당 이제 한 랩런트 정도씩 붙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지역마다 좀 틀린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랩런트들한테, 야, 너희들이 요 기사님들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딱 인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전도자를 전달해봐라 하고요, 미션을 주려고 그래요. 그냥 저는 항상 일만 하지 이 일이 전도가 안 됐거든요. 근데 몇 년 계속 하면서요, 그게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번에 만나는 기사님들한테도 뭐하냐? 전도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계획을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조용히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미장원에 갔다가, 미장원에서 얘기를 걸었는데, 이분이 약간 이제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라. 근데 이분한테 전도자를 우리 걸 전달해 드려야겠다. 뭘 전달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도하고 시간표대로 해보시라니까요. 내 주변에 복음받을 사람 굉장히 많은데, 언제 이게 응답이 오냐면, 새 언약 받은 사람은 이미 이거는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요거를 제가 진짜, 제가 아는 만큼 설명 못 드리겠어요. 너무너무 커요. 늘 똑같은 얘기 드리는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도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 분명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표현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겠다.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래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 짧게 하는 방법을요, 놓고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요, 그런 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인본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메시지 굉장히 짧았어요. 여러분, 그날, 그 기도처럼 메시지 제가 늘 올려놓는 거 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실 건데, 그날 굉장히 짧았어요. 왜 짧았는지 모르시죠? 아무도 몰라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항상, 찬물이든 이렇게 물을 마시거든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딱 오면 우리 김영 기사님이 항상 저한테 두유를요,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조합이 찬물과 두유를 먹었는데, 여기 이게 딱 선분기를 틀어놓고 제가 딱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메시지 시작하고 5분 딱 지나려고 그러는데 배에 반응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예사 반응이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숙변까지 끌어내려갖고 이제 오는 이런 반응이라.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아주 너무 힘들어갖고 여기서요, 이렇게 메시지 했다니까. 그때 영상 찍어놨으면 안 돼. 우리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중이하고 하면 집사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게 한 번 왔다가 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1대지 끝났는데 갔어.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데 2대지 중간 전화인데 갑자기 또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읽었다니까요, 그냥. 그래갖고 막 읽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요. 14분 만에 메시지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김미영 지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하신가 보다. 이걸 14분 만에 메시지 끝내도록 주셨거든. 근데 제가 나는 진짜 악한 종이다. 왜냐면 내가 진짜 메시지 전해야 될 게 있다면 몇 분이든 내가 똥을 싸든지 내가 뭐 하든지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이거는 뭐. 근데 제가 그때 좀 많이 생각했다니까요. 아, 내가 너무 열심히 많이 잘 전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요, 제가 그래서 짧게 전해보려고요. 딱 칠판에 적을 것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다니까요. 근데 적다 보니까 또 요것만 적지 않게 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제가 말하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편안하게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중간에 굉장히 제가 그래서 헷갈리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결론에 얘기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제 후반기에는요, 좀 실질적인 걸 잡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전에 강단 메시지로 일단 족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칠판 설교 저는 잘 못하겠어요. 오래 하면 할수록. 해보니까 칠판 많이 적으니까 제가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요, 실천한 사항 중심으로 저희가 좀 언약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나아갈 방향은요, 강단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오후 메시지는요,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딱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하고요, 저희들이 같이 좀 원리스 돼서, 좀 실질적인 거, 전도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걸 좀 해보자. 왜냐면 이번에 해보니까요, 너무 애들이 메시지도 잘 알아듣고 응답도 많이 받는데 어른들이 그걸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아니, 우리 김용 권사님 같은 분도 오셔갖고 좀 성찬식도 좀 보시라고 했더니 못 보셨다니까. 애들이요, 수윤이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십자가 그거 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얘네들이 제가 하나씩 떼어주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이게 예수님의 피다, 이제 얘기해줬거든요. 얘네들한테 뭐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좀 안 돼, 뭔가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제대로 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체험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도 그걸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성경학교 치고는요, 가장 아이들이요, 메시지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도 이번 성경학교였어요. 왜냐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됐는데,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요거 놓고 기도하고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있을 모든 교회 행사나 일들이 있으시다면 좀 그 안에서 같이 응답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새 언약을 가진 사람답게 내게 주신 것이 정말로 행복하게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이요 그랬고요. 저희가 이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려고 한다면 상당히 정말로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사실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묵상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진짜 현장에서 생명 얻어야 될 사람들이 정말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입에는 늘 예수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늘 복음의 누림과 행복이 있는 그런 귀중한 교회가 되어 지역민족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